오늘 오전에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30절 펼쳐보십시오. 에베소서 4장 30절. 다 찾으셨습니까? 에베소서 4장 30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너희가 그로 인해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오늘 이 설교 제목은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은 이 말씀,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너희가 그로 인하여 몸의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가장 잘 안 되는 게 있다면 하나님을 슬프게 하지 말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 이것이 참 가장 잘 안 되는 일일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슬프게 한다는 그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 인격체인 것처럼요, 슬픔을 느끼죠.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도 인격체십니다. 그래서 슬픔을 느끼십니다.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슬픔을 느낄 때가 있죠. 언제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슬픔을 느끼게 될까요? 자식이 잘하고 있는데, 자식이 너무 잘하고 있는데도 부모가 슬픔을 느끼는 부모가 있을까요? 자식이 잘할 때는 부모가 슬픔을 느끼지 않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아들이 죄를 범해서 이제 경찰에 연행을 대해서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자기 자식이 다른 비행 소년들과 함께 어울려서 폭행을 하고 금품을 갈취했다는 이런 아들의 모습을 보고 어떤 느낌을 받게 될까요? 자기 자식을 보는 순간에 그냥 마음이 찢어지겠죠. 근데 만일 그 아이가 자기 자식이 아니라면 그 마음이 찢어지도록 아플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사람이 아픔을 느낀다는 것은 그만큼 사랑한다는 증거겠죠. 자식을 그만큼 사랑하니까 아픔도 그만큼 큰 거죠. 사랑하지 않으면 그가 비록 잘못했더라도 가슴을 아리는 이런 슬픔은 없을 거예요, 아마. 성령께서 나를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슬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이런 묵상을 해보았다면 그는 다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려 하지 않을 거예요. 부모는 자식이 방황하게 되면 가슴에 멍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도 우리가 잘못하면 신음하시면서 아파하시는 거예요. 지금의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성령님께서 어떤 느낌을 받으실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시는데, 오늘날 가장 참 한 가지 슬픈 그런 사실은요, 한때 참 지혜로웠던 자들, 한때 이제 진리로 이제 무장을 했던 자들이, 열성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던 자들이 어쩌다가 세상의 영에 취해서 스스로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그냥 주일 크리스찬이 되어간다 이거예요. 주일 크리스찬 그것도 유지하지 못하고 그냥 떠나간다는 거예요. 주님은 주를 만날 준비를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데, 만일 여러분들이 준비된 삶을 살고 있다면 아마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할 겁니다. 그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다면 깊은 영적인 잠을 즐기지는 않겠죠. 지금은 우리가 울어야 할 때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신들을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얼마나 주님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계시는 분 성령님이신데 우리는 얼마나 성령님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못할 경우 주의 길이 아닌 자기의 길을 걸을 때 성령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시겠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늘 기억하고 이 말씀에 대한 깊은 묵상이 있어야 됩니다. 주의 친밀한 사랑, 주의 위대한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게 전해져서 주님을 슬프게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만을 생각하지 말고요. 무엇이 주를 슬프게 할까? 그것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무엇이 주를 슬프게 할까요? 오늘날은 설교자들이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7절을 보면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주의하라 이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우선 이 말씀의 대상이 누구인지 아는 게 중요하죠. 본문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알 수가 있죠. 너희가 그로 인해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아느리라. 몸의 구속의 날까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다면 아마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자신에게 좋을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고 있으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었겠습니까? 이 말씀은 권면이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명령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사람들 첫 번째는 마음이 돌처럼 굳어버린 성도들입니다. 마음이 돌처럼 굳어서 딱딱해졌어요. 오늘날 교회의 영적 부흥에 가장 크게 장애가 되는 것이 돌처럼 굳어져 버린 성도들의 마음이에요.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서 그 마음이 다져지고 또 다져져서 돌처럼 굳어져 있다는 거죠. 왜 이렇게 된 것인가 하면 성령이 없는 설교를 계속 듣다 보면요. 마음이 딱딱해집니다. 그리고 턱 굳어져 갑니다. 완고해지죠. 설교자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 아닌 설교자의 영에 의해서 나온다면 청중들과의 성령에 의한 교감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과 사람의 영에 의한 교감일 뿐이에요. 물론 거기에 감동이 있을 수도 있고 일시적인 기쁨이 충만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사람을 울릴 수도 있고 웃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일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으로 사람의 마음을 미혹한다고 로마서 16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 성경을 가르치면서 설교를 하면서 마음이 냉랭한 상태로 가르치고 설교를 하다 보니까 청중들의 마음이 딱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대부분의 그들의 귀와 마음은 돌처럼 무감각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나 이 예배에 임하는 감동은요,
설교의 은혜를 받아야 나오는 거예요. 말씀의 길을 닫고 마음이 굳어져 있는데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감사가, 그분의 은혜가 느껴지겠어요? 이럴 때 성령님께서 슬퍼하십니다. 거의 모든 설교자들은 열심히 준비를 해서 설교를 합니다. 그러나 그 성실한 설교에 성령의 능력이 없을 수도 있어요. 설교자의 설교가 진리를 말하는 설교라 할지라도 돌아가는 성도들의 발걸음이 감사와 기쁨, 찬양하는 발걸음이 아니라 그냥 무감각한 발걸음인 것은요, 그 설교에 무엇이 없었다는 거죠? 성령의 역사가 없었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마음이 조금도 열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상태라면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실체를 보지 못하고 그림자만 본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도 매우 조심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예배가 어떤 자리입니까? 이 예배의 자리가 어떤 자리냐, 이게.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현장이에요. 지금 이 시대는 경건의 모양마저도 사라져 버렸어요. 이제 예의도 갖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경건의 모양이 없는데 거기서 경건의 능력이 나오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의를 갖추지 않는 그 예배는 죽은 예배죠. 영과 진리로 드린다고 하더라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드리는 자의 자세가 예배에 집중하는 자세가 아니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지금 기본 상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설교자들과 청중들은 성령을 힘입어서 하지 아니하고 그냥 가르치고 형식주의에 빠져가지고 말하고 듣는 불경을 저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굳어져 있는 청중들의 마음을 찌르는 설교가 사라져버린 까닭에 이 청중들의 마음은 한없이 굳어져만 갑니다. 오늘날만큼 성경대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오해가 심각한 적이 없었어요. 성경대로 믿는다고 하는 것이 오늘날 교조주의에 빠지게 했습니다. 맹목적인 따름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교조주의자들이었어요. 율법을 알았죠. 그 율법을 지키면서도 근데 그들은 그 율법에 대한 정신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의의 법을 따르면서도 의의 법에 이르지 못했어요. 그들이 어찌하여 그렇게 되었느냐고 로마서 9장 22절이 설명하고 있죠. 그들이 어찌하여 그렇게 되느냐? 이는 그들이 믿음으로 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처럼 구하였기 때문이라. 그들이 그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에 넘어진 것이라. 유대인들이 넘어져 버렸습니다. 율법을 가진 것에 대한 자부심은 대단했죠. 대단한 자부심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 율법을 어떻게 지키는 것인지는 몰랐다는 거예요. 소위 성경대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적 교리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만 유대인들처럼 그 교리를 어떻게 실행하는지에 대한 지식이 결여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아는 지식틀 안에서 자신들을 가두어 버린다 이게요. 그리고 자만심으로 배를 채워서 교리를 주장하고 있지만은 그런데 교리적인 실행을 안 해요. 실행을 해야 할 사람들이 안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말하고 있죠? 성령을 힘입어서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을 힘입어서 한다면요,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분명히 성경을 따르죠.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70번씩, 하루에도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셨지만 그냥 용서하라고 하시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가 회개하면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회개하면 전제가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회개 없는 구원이 없듯이 회개 없는 용서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요, 탐욕을 부리거나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도를 지배하거나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성추행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이죠. 뿐만 아니라 교회에 죄를 지은 겁니다. 반드시 그 목사는 공개적인 사과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가 회개는커녕 엄청난 녹취가 있는데,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가해자로 협의를 씌우는데도 성경대로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성경대로 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용납하고 있다면 그들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 실체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목사라는 사람이 왜 형제들을 험담하며 살인적인 혀를 가지고 독설을 퍼붓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성을 믿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의 심판성에 설 일이 없으니까. 그를 추종하는 자들은 이해 타산에 얽혀서 도저히 용납하거나 타협해서는 안 될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용납하고, 그러면서도 전혀 양심에 끓이킴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를 따르고 추종한다 이거예요. 반면에 그들의 실체를 알고요, 성경 말씀에 따라서 그들에게서 돌아서라, 떠나라, 빠져나오라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빠져나온 사람들이 또다시 잘못된 길에 들어서게 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어버렸습니까?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 버렸기 때문이에요. 깊은 잠을 즐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사람들, 두 번째는 맹목적인 믿음으로 따르는 성도들입니다. 맹목적으로 그냥 무조건 따른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우리 목사님은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인데, 뭐 우리 목사님이 잘못했으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치시겠지. 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성경을 좀 제대로 안다면 맹목적으로 따르지는 않게 될 텐데, 범죄한 목사들은요, 항상 자신을 정당화시킵니다. 자신이 잘못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냐고. 당장 죽이시든지 어떻게 할 거 아니냐고. 자, 이런 말로 성도들에게 자신을 정당화시키죠. 그러면 성도들은 그 말이 맞는가 보다. 그 말이 맞으니까 지금 그냥 내버려 두시지. 그렇게 생각하고 따라가죠. 여러분, 사울 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울 왕. 사울 왕이 범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를 곧바로 치셨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사울 왕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후에 38년간이나 더 왕위에 있었어요. 왜 그를 내버려 두셨을까요? 누가 버림받은 사울을 따르는 자들인지, 어떤 사람이 무지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의 편에 서 있는지, 오랜 기간 동안 시간을 주시면서, 기회를 주시면서 그들의 마음의 실체를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실체를 드러나게 하신다 이게요. 만약에 사울 왕을 곧바로 쳐 죽였다 이게요. 그러면은 그 더러운 마음이 드러나지 않게 되겠죠.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 왕을 위해서 슬퍼서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다시는 사울에게 가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했죠? 그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죠.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였기 때문에. 사람의 어떤 직분이나 포지션이 그를 보장해 주지 않아요. 사울은 38년간이나 더 왕으로 치리했지만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였을 뿐이에요. 그 목사는 유명한 목사니까, 그 목사는 성경을 번역했으니까, 다른 책들을 많이 썼으니까, 그 교회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니까, 그 교회는 온갖 제도적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으니까 그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것이 버림받은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분별해야 한다는 겁니다.
나는 어떤 교회에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나는 어떤 목사의 복음을 듣고 그 목사로부터 구원을 받았으니까? 지금도 그 목사가 잘하고 있는 줄 알고 맹목적으로 따라간다 이거예요.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시험해 보라고 했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1절에는 모든 일을 시험하여 보고 선한 것을 붙잡으라고 했죠.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는 얘기예요. 시험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매우 맹목적인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목사가 그를 구원시켜 줬습니까? 그 교회가 그를 구원시켜 줬습니까? 누구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지금까지 누구에 의해서 배웠습니까?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바와 같이 과연 너희가 그에 의해 배웠을진데, 지금 제가 이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고 제가 성경 공부를 가르친다 할지라도 제가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한테 배우는 겁니까? 저를 통해서 말이 나오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가 배웠다 이거예요. 그럼 그 목사가 어떻게 변질되었는지 성경으로 확인을 해보고 따라야 하지 않겠어요? 그 교회가 성경적으로 실행을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따라야죠. 악의 동조를 하면서 함께 가던 자가 그 악한 자로부터 잘려 나왔다고 성별한 것이 아니죠.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 이거예요. 유튜브로 유명한 목사가 되었으니까 유튜브로 유명한 목사가 자기 아들의 결혼 문제가 아니었다면 잘려 나갔겠습니까? 자기가 추종하던 목사가 성추행을 했건 말건 그 실체를 알면서도 방조를 하면서 오히려 나간 사람들을 더 공격했던 사람이 계속 묵인해오다가 자기 아들의 결혼 문제로 미움을 받아 잘려버렸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그가 회개하고 분명하게 자신의 입장을 표명을 해야 하지 않겠어요? 자신 안에 들보가 들어있는데 남의 형제의 티를 덜쳐낼 수 있겠습니까? 자신을 판단하지 않으면 열매를 기대하기 어렵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주시하고 있다 이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바른 입장 표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율법을 가지고서도 율법을 바르게 실행하지 못하는 것이나 성경적인 교리를 가지고서도 그 성경적 교리를 올바로 실행하지 못하는 것과 지금 무엇이 다릅니까? 오늘날의 교회는요,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갑니다. 성령을 힘입지 못하고 온갖 제도적 시스템을 갖추고 그냥 자만심에 빠져서 돌아갑니다. 이들에 대해서 성경이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이거예요. 야고보서 4장 17절에는 이제 너희가 너희 자만 가운데 기뻐하고 있으니 그러한 기쁨은 다 악하니라 이거. 다 악하다고요. 사역은 무엇에 이루어져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합니까? 스가랴 4장 6절 한번 펼쳐보십시오. 사장 6절 보겠습니다. 그러자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일러 말하기를 이것이 스룹바벨에게 하신 주의 말씀이라. 말씀하시기를 힘으로도 아니요 능력으로도 아니며 오직 나의 영에 의해서니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하셨느니라. 누구에 의해서죠? 분명하죠. 참으로 분명합니다. 스가랴 4장 6절이 무엇에 의해서 되는지 참으로 분명하게 지금 적시하고 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되어야만 하는지 이처럼 간단 명료할 수가 있겠어요? 성령의 역사 없이도 교회는 유지되고 운영될 수가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를 조직하고요. 목사를 청빙하고요. 찬양대와 주일학교를 조직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가르치고 섬기며 봉사할 수 있다 이거예요.
교회는 이런 조직들이 필요합니다. 조직이 있어야 합니다. 조직이 필요하지만 성령의 역사가 빠진 사역은 모든 것이 합법적으로 조직적으로 잘 돌아가는 것 같아도 그것을 듣는 청중들의 믿음은 인간의 지혜에 있게 할 뿐이란 얘기예요.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역사가 없는 교회가 부직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이것을 잘 분별하고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데서 네 자신은 돌아서라.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이죠. 경건의 모양이 갖춰져 있는데도 성령의 능력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데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경건의 모양마저도 이렇다면 달리 말을 해서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그것은 살아있다고나 하나 실상은 죽은 교회가 분명합니다. 계시록 3장 1절을 보면은 내가 네 행위를 안 하니 네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느니라. 이렇게 살아있는 것 같아도 죽은 교회도 있는 법입니다. 그러면서도 조직체에 의해서 매주일 예배가 드려지고 성경 공부도 하고 찬양도 하고 교제도 하고 할 거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적인 반복일 뿐이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성령 안에서는 의와 화평과 기쁨이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마음에 기대가 있어야 되겠죠. 불타오르는 열정이 있어야 되겠죠. 영적인 잠을 자고 있다면, 죄와 무기력증에 빠져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애통함이 있어야겠죠. 그렇다면 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 넘치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교회는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 늘 유지되도록 모든 성도들이 함께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유익한 것은 바로 주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주의 말씀보다도 다른 것에 더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왜 이 중요한 것을 관심을 갖지 못하고 다른 것에 관심을 두게 될까요? 그것은 아직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 있어야 할 만한 것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자신의 이 관계가요, 이 말씀을 통해서 화제로 제시될 때마다 견딜 수 없는 불편함을 느끼면서 그냥 피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음을요, 본능적으로 못 느끼는 것이 아니라 느껴요. 본능적으로 다, 본능이 안다 이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회피하는 방법, 그 방법이 형식주의에 빠지는 겁니다. 형식주의에 일단 빠지게 되면 이 불편함이 사라집니다. 느끼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느낌상 잘 믿는 것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그 형식주의가 이렇게 참 사람을 갖다가요, 완전 미혹시켜버립니다. 믿음과 실행을 올바로 하고 있다는 느낌이 온다는 거죠. 형식주의에 빠지게 되면. 그 특징이 무엇으로 드러나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만심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 마귀에게 마취수사를 한 대 딱 맞은 거죠. 한 대 맞았더니만 감각이 없어졌어요. 문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대신에 무엇을 가지고 나오느냐? 형식주의를 가지고 나오죠. 그 은사주의를 가지고 나옵니다. 극단주의를 가지고 나옵니다. 교조주의에 빠져서 자기 자신과 화평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화평을 누리려고 한다. 만약 하나님께서 지금 안 계신다면은 우리의 처지는 지금 매우 다를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최종적으로 결산해야 할 대상이 없다 이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서지 않아도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마음속에 최소한 하나의 큰 짐이 사라지게 될 겁니다. 만일 주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이 없다면 뭐 크게 두려워할 것도 없게 되겠죠. 형식주의 빠지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교조주의 빠지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일종의 도덕적 보호 관찰 하에 세상을 살게 하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배울 필요가 없죠. 주의 말씀을 배울 필요도 없다.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할 의무도 없다는 거죠. 만일 하나님께서 안 계신다면 존재하지도 않는 심판주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겠죠. 자, 죄를 지으면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본능에 의해서 심판주에 대한 지식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누구라도 자신의 행동에 대한 해명을 해야 될 날이, 그날이 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이에요. 또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으며 또 다른 책도 펴져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요. 죽은 자들이 지금 이렇게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사람들은 어떤 빈말이라도 그 말에 대해서,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해명해야 될 날이 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6절에는 사람이 말하는 어떤 빈말이라도 심판날에는 그에 관하여 설명하게 되리라 말씀하고 있죠. 그럼 성도들은 어떤가요?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심판 속에서 형제들을 업신적인 것에 대해서 자백을 해야 합니다. 설명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형제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죠.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12절에는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에 관해 설명해야 하리라. 14장 13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판단할 것은 형제들 앞에 방해물이나 걸림돌을 놓지 않았는지 판단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유념해야 합니다. 자신을 판단하지 못하는 자는 다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바를 따르지 않는 자들이 맹목적인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성경보다는 사람의 말을 더 신뢰하고 따라가죠. 자, 이런 자들에게서 나오는 특징이 뭐냐면요. 파벌을 중요시 여깁니다. 결코 자신을 판단하거나 또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려 하지 않아요. 그런데 맹목적인 용서가 나오죠. 맹목적인 신뢰와 맹목적인 믿음으로 위로를 얻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위로를 삼으면서 잘하고 있으니까. 자,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얼마나 참 인자한 사람으로 보입니까? 다 용납해주고 다 용서하고 막 너그러이 다 사랑해준다 이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한편에서는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32절에는 너희는 서로 친절하고 다정다감하며 서로 용서하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러나 회개하지 않아도 용서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5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 한번 펼쳐보십시오. (5장 11절) 그러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만일 형제라고 하는 어떤 자가 형제
예? 만일 형제라고 하는 어떤 자가 음행하는 자거나 탐욕하는 자거나 우상숭배하는 자거나 욕설하는 자거나 술 취한 자거나 약탈하는 자이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는 것이라. 성경이 이렇게 단호합니다. 맹목적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사람들 세 번째는 성경적 성별을 하려고 하지 않는 성도들입니다. 성령님은 인격체시예요. 성령님은 성경의 저자십니다. 그분은 감수성이 매우 예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대할 때 우리가 매우 주의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분이 싫어하시는 것이 있고 좋아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분이 기분 나빠하시는 것이 있다 이거예요. 그분은 우리 인간이 느끼는 그 이상으로 감수성이 매우 예민하십니다. 우리가 아무 성경이나 괜찮다고 생각한다면 그럼 성경의 저자께서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그래 괜찮아 괜찮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아무 교회나 다닌다면 그래도 괜찮다고 아무 교회나 다녀도 괜찮아 그러실까요? 여러분이 죄에 연루되어 있으면서 자백하고 돌이키지 않는 상태로 그분께 나아간다면 그래도 괜찮다 그러실까요? 여러분이 거짓 목자의 타락을 보고도 그와 함께 한다면 그래도 괜찮다 그러실까요? 우리가 주님께서 세우신 지역교회를 인정하지 않고 참여하지 않고 있다면 그래도 괜찮아 그러실까요? 우리가 잘못된 교리에 빠져 있다고 한다면 그래도 괜찮다 그러실까요? 우리가 성경적인 성별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 좋을 대로 섬긴다면 그래도 괜찮다고 그러실까요? 지금 상식선에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주 지극히 상식적이에요. 사람은 누구나도 자신의 말과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요.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를 하고 또 강조를 하더라도 결코 지나치지 않아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성경의 계시만이 하나님과 인간의 운명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어리석게도 이 권위 있는 답을 등하지 않지 오답을 찾아서 평생을 헤맸지만 결국은 하나의 답도 찾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무엇과 같으냐면 자동차로 여행을 하던 사람이 잘 닦여져 있는 도로를 이용하려 하지 아니하고요. 자동차를 가지고 숲이 우진 산길이나 진흙탕길을 이용하려 하는 것과도 똑같은 거예요. 이런 어리석은 짓을 일평생 하다가 전국에는 지옥으로 던져지게 되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세상에 수많은 길이 있다 할지라도 이 길을 대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책들이 나와 있지만 성경을 대체하기에는 한없이 부족할 뿐입니다. 과학이 발달한 지금이요. 우주여행을 하는 지금의 과학적인 지식이요. 욥기서 한 권보다 견줄 수 없다 이거예요. 욥기서와 견줄 수가 없어요. 우주 천문학자들이 내놓는 과학이 거짓되이 일컫는 과학이라고 성경이 정의라고 있다는 거예요. 욥기서가 비웃고 시편이 비웃고 있죠. 성도들이 이런 성경을 등한시한다는 것은 참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주님께서 너는 왜 몰랐느냐고 너는 왜 그것을 몰랐느냐고 그렇게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그냥 몰랐습니다. 이것이 통할 것 같습니까? 그냥 몰랐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의 운명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들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네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일꾼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공부하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미래죠. 미래예요. 사람들은 과거에만 매달려서 그 비밀을 밝히기 위해서 엄청난 시간과 돈을 투자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의 죄를 여러분이 책임지지 않을 겁니다. 인간은 자기 조상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아요. 인간이 책임져야 하는 것은요, 내가 살았던 과거, 자신이 살면서 보낸 지극히 짧은 그 기간에 불과합니다. 그 기간 동안에 나는 무엇을 하고 살았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내가 지은 과오들을 어떻게 해결받을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성경에서 배우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데 어떻게 자유로이 살 것인가예요. 그것을 배운다는 거예요. 복된 내일을 위해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배운다 이거예요. 이것이 지금까지 인류 과학이 발견해낸 어떤 것들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추고 있으면서도 뒤에 있는 먼지 같은 것들을 응시하는 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과거에 묻혀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나로 하여금 성경을 멀리하게 만드는 것은 그것은 무엇이 되었든 나의 원수일 뿐이에요. 나의 관심은 하나님과 영원한 것들에 대한 것들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묵상하는 것에서 이탈시키는 것이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나에게는 해가 될 뿐입니다. 만일 세상의 것들이 내 마음에서 성경을 밀어내고 있다면 그것은 아주 적은 것을 읽는 데 그칠 것이지만 많은 것을 읽게 만들 겁니다. 만일 성경 대신에 다른 것을 받아들인다면 나는 미혹으로 유린되고 방황하게 되고 타락하게 될 겁니다. 참 우리는 참 어렵게 배워요. 참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참 어렵게 배웠지만 그 어렵게 배운 것을 쉽게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많은 혼란들을 겪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합니다. 성경을 공부해야 한다. 성경을 배우고 가르치고 또 성경으로 찬양을 하고 성경으로 기도하고 그것으로 또 자녀들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성경을 대화의 주제로 삼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적 성별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 감사가 무엇으로 드러나야 하죠? 속으로만 감사하고 있을 건가요? 그 감사가 드러나게 해야죠. 그것이 열정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믿기는 믿는데 성경적 실행이 안 되는 것이 이 시대의 가장 큰 병폐 중에 하나입니다. 믿긴 믿는데 실행이 안 돼요. 성경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것을 들으려고 그것을 듣고 성경으로 자신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자세가 있어야 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지금 미혹의 영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영들의 분별이 정말 필요할 때인데 여러분 발라암 선지자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축복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 목사들이 진리를 말하고 축복을 말한다 해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성경을 모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속게 되죠. 성경을 상고하라고 했습니다. 그 목사가 그 형제가 하는 말이 성경과 일치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죠. 성경은 많은 예시들을 주는데 성경에는 다른 예수도 있고 다른 영도 있고 다른 복음도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른 것을 따른다고 경고하고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만일 누가 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또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는 또 다른 영을 받거나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한 또 다른 복음을 전파하면 너희가 그를 잘 용납하는도다. 사람들이 이걸 잘 용납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지 아십니까? 마음이 부패하는 거예요. 마음이 부패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서 부패하게 만드는 것. 뱀이 이브를 속인 것처럼 속인다고 했습니다. 지금 뱀이 누구를 통해서 속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을 통해서 속이겠습니까? 목사들을 통해서 속인다는 거예요. 주의 종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속인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절에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속는 자가 많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너희가 그로 인하여 몸의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우셨듯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죄악과 불신과 불순종을 보시고 슬퍼하시는 거예요. 자식들이 도무지 말을 듣지 않을 때요, 부모가 슬픔을 느끼듯이 성령님 역시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동일한 감정을 느끼십니다. 성령님 대신에 육신을 신뢰하게 될 때, 세상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깊은 슬픔을 느끼십니다. 사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그리고 얼마나 많이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의 입에서 무엇이 나오고 있는지, 오직 서로를 세우는 좋은 말로 은혜를 끼치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어리석은 말이나 농담을 즐기고 있지는 않는지, 드라마나 영화를 즐기고 유튜브에 빠져서 말씀과 동떨어진 것에 시간을 빼앗길 때 누가 슬퍼하시겠습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한 것들에 집착하고 연루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슬퍼하시는 거예요. 불경건한 모든 것들을 성령께서 슬퍼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오히려 너희를 부르신 그분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하라. 그냥 거룩하라가 아니라 모든 행실에서 거룩하라고 하십니다. 이는 기록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시기 때문이라. 주는 우리의 거룩한 성별을 요구하십니다. 성님께서 우리의 몸을요, 성전으로 삼으셨지, 그 우리 몸을 그냥 잠시 거쳐가는 여관으로 삼지 않았다 이거예요. 우리 몸이 성전이에요. 성전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전이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제물을 드리는 곳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곳이에요. 그것이 더러워졌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부정함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거룩함을 멀리하게 된다면 아버지를 떠난 탕자와 같이 성령님을 슬프게 할 것입니다. 성령의 사역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성경적 성별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슬프게 하는 자들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시진 않아요. 징계와 매질을 통해서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0절에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시고 또 우리로 그분의 거룩함에 참여자들이 되도록 하시느니라. 그분의 거룩함에 참여자들이 되도록 하시느니라. 여러분에게 지금 힘든 일이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부정함을 제거하시려는 주님의 시험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징계가 우리의 유익한 것을 믿으면 감사가 나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이죠. 거룩함을 추구하는 자들은요, 성령님을 기쁘게 하지만 거룩함을 추구하지 아니할 때 성령님은 슬퍼하시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정체성을 분명히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합니다. 거룩한 성별은 어떤 것인지 아셔야 합니다. 거룩한 성별은요, 구약 성경을 한번 볼까요? 신명기 22장 한번 펼쳐보세요. 신명기 22장 10절과 1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성별을 원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얼마나 철저한지 한번 보세요. 22장 10절과 11절에 너는 수소와 나귀를 함께하여 밭을 갈지 말지니라. 너는 양털과 배실로 함께 짠 것 같이 여러 가지 섞어 짠 옷을 입지 말지니라. 성별이나 이런 거예요. 이렇게 철저합니다. 죄와 함께, 불의와 함께 할 수는 없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를 이루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어찌 우상들과 같이 하겠습니까? 두 사람이 동의하지 않고 어떻게 같은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온전한 성별,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장 쉽게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죄가 무엇인가 하면 육신을 따르는 일이에요. 육신의 생각조차도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가장 큰 방해물은 바로 우리 육신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모든 일의 근원은요, 바로 우리 육신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편에 온전히 서지 않을 때나 우리에게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주님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주신 메시지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라는 겁니다. 나는 얼마나 주님을 슬프게 하고 사는 거야. 이것이 우리 어리석음이죠. 우리 연약함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이렇게 슬프게 하고 사는데.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이 육신은 세상을 주님보다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결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육신을 가지고 어떻게 주님을 더 사랑하고 어떻게 주님을 더 잘 섬길 수 있겠습니까? 마음으로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지만 육신 때문에 잘 안 된다. 단호한 결단이 필요하겠죠. 결단하고 실행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주의 오른팔로 나를 강하게 붙드시고 나의 이 연약함을 알게 해주셔서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을 힘입어 사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결코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